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비빔밥은 또 비빔밥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네요. 항상 뭐든지 맛있습니다. 저는 차려주는 것을 먹는 입장이라 무조건 다 맛있습니다. 차려준 사람은 되게 부담스럽고요. 뭘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부담스럽네요.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이게 가장 먹는 사람의 도리의 도리.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항상 너무 맛있고요. 회개 기도문 구입하셨나요? 좀 이따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이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 회개 기도문 이번에 아주 잘 나왔어요. 그동안에 했던 것인데 교정을 몇 번을 봐서 교정을 나서 나왔는데요.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데 탁월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개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되면 이놈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니까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데 이 쓴뿌리로 많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왕권을 가져다 주심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원한 원수이자 대적 마귀를 대적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권을 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이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는 근거를 상실시키고 뿐만 아니라 남에 있는 악한 영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보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박수를 치는 것은 왜쯤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박수를 치는 것은 드럼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드럼이 없잖아. 드럼 칠 사람이. 누가 드럼 치자 있으면 드럼 치면서 박수를 치므로 우리가 드럼을 대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럼이 없잖아. 박수를 맞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이고, 박수를 치게 되면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좋대요. 뭐가 좋아요? 혈액순환에 손해가 오장육부가 다 들었대요. 오장육부가. 이거 아시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손에 침을 넣는데 수지침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를 바닥을 치면은 뭐가 좋다? 혈액순환이 좋다. 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이 손에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거머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손바닥을 치면은 도망을 쳐야 돼. 왜냐? 아프니까 귀신도. 그래서 칠 때
나왔다. 다시 따라붙다. 탁 따라붙다. 에라 귀찮다 간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게 되면 귀신이 떠나는데 손은 재물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의 축복? 재물. 그래서 이 물질이 영적으로 말이죠. 손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요.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 이 사람이 재정이 안 들어올 사람은 손이 큰데 영적 손을 보면 아주 애기 손이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손이 적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손이 엄청 거의 저 골리앗처럼 크잖아요. 돈을 엄청 앞으로 벌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드럼을 대신한다. 드럼을 대신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좋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떨구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이 세 개 때문입니다. 다시 2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침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나 당하고 이 땅을 죄 많은 자 불러서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1년 더 사시게 됐음을 축복합니다. 1년 수명 연장됐어요. 자,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요.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고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내리라. 주님 섞이고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홀로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거두소서. 이 세상 참된 자도
주여 지금 당대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수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기다려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깨달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산 명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흘러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3년도도 이제 모두 지나가고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소망하고 믿는 자로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반주로 식사로 청소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들께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꼭 이렇게 천국에 가면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16도 안 틀려요.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불려간 거 아니에요. 불려갔는데 무슨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싹 뒤돌아봤더니 뒤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있고 뒤에가 뭐가 있어요? 7금 촛대가 있다. 공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인자 같으니 지금 있는 일이 2장 3장에 나올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5장 2장입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씩 풀어가면 어느 순간에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3대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도 고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또 보좌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참 난해한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10년 정도 증거하니까 이제 또렷해졌고 천국의 실상을 제가 다 파악을 하니까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실상을 표현해 주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의 장차 되어질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거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다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실상과 더불어서 또 헬라 원문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시 1장은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의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복수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전부 복수예요. 복수이기 때문에 지금 본 것,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 촛대하고 인자 같은 이가 둘 중에 하잖아요.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인자 같은 일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건 주님께서 이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라 해서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2장에 4개 교회, 3장에 3개 교회. 그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2장 지금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후에 되어질 일은 5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것은 내가 본 것,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요것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인자라고 표현해요. 27절,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게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인자라고도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신 용어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이제는 왜? 신성만 갖고 있잖아. 인성이 없어졌어. 이 땅에 올 때만 예수님이 인성을 가져서 사람이었어요. 33년 반만.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있을 때 한번 만져봤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태어난 게 못 태어난 게 한이 돼, 좀 돼, 조금.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었던 존재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 품 안에 누워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네. 네.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어떤지를 제일 잘 알아서, 네. 나이가 좀 적어서 그랬는지, 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자 같으니까 인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왜? 이 땅의 인자에서는 천국 인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육체를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화장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육체를 찾냐고, 너무 힘들다고, 매장을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니요. 육체는 흙으로 만져졌기 때문에 다 이 땅에 놓은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현재 육체의 이 모습 그대로 영의 모습도 그대로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영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내 영의 모습인데 그 영의 모습이랑 내 육체의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대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리는 없다는 거. 천국 가는데. 예.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이 영의 모습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형수술 하시려면 하세요. 깜짝 놀라지 말고. 성형수술 하고 있다가 내 모습이 아니네. 그런 건 영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의 모습을 뜯어 고친 거잖아, 성형수술은. 이게 되도록이면 뜯어 고치지 말아. 저는 연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래서 자꾸 나한테 목사님 그거 수술하시죠. 연 밑에 여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수술해 갔는데 영의 모습이 그게 없으면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영의 모습하고 그 육체의 모습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안 하고 있어. 그러나 여기에 점이 있는 것은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은. 그래서 언젠가 점은 좀 뺄 날에, 내가 휴가를 맡은 날에 이제 한번 가서 점을 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영의 모습과 육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는 영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근데 육체의 모습은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었던 이예요. 뭐라고요? 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사람이었던 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었던 이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냐? 예수님 먼저 영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나중에 아기로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그 성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 잘,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성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점점 영체도 같이 커가면서 이렇게 모습이 커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 모습으로 가지 말고 성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낙태를 시키거나 어릴 때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잘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천국에 그러면은 예수의 모습으로 어떻게 있느냐? 인자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에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하는 것에 나도 집중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할 사람이야.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저쪽을 바라봐. 주님은 자꾸 생명나무를 먹으라는데 자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점점 갈수록 더 멀어지잖아요. 기왕 바라볼 때 각도를 잘 정해야 돼.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만 바라봐야 돼. 자꾸 세상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개가 갖다 안 돌아버려. 목 디스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딱 바라봐야 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가, 항상 그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주목하게 되면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꾸 한눈 팔고 있으면 주님 가서 책망을 듣게 될 거라 그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시고 가신 그분은 천상에서 지금은 인자 같은 이로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나와. 희한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왔다. 3번밖에 안 나와. 그 중에 2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한 번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자, 구약에 예표가 먼저 있었어요. 한 번 따는 한 번. 다니엘서 7장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저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어 하나를 딱 보면 이건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알면은 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나 교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딱 물어봐서 시킬 테니까. 딱 물어보는데 다니엘서 몇 장이더라. 이러면 교사하기 힘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암송을 해야 돼.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해지는 그분이라. 한 분 하나님, 예적부터 항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온 이죠. 지금까지 예적부터 계셨던 이. 그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 앞에 뭐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여기 인자 같은 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봤어요. 구약에 되어질 일을.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도 봤고요, 다윗도 봤어요. 다니엘. 근데 다윗은 인자 같은 이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건 나옵니다. 시편 110편. 미래 되어질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아직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절. 참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리면.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면 과거가 그대로 보여요.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후에 될 일이잖아요. 근데 BC 1000년경, 그러니까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돼서 970년까지 40년 통치를 했는데, 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 BC 1000년경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 항상 현재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뒤에 일을 항상 현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고 내 주 아돈이죠. 아돈, 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때 본 게 아니고, 그때 될 일을 본 게 아니고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땡겨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1장 13절만 계시록 1장 13절에 나와요. 14장 14절에 나와. 자, 요한계시록. 추수하시러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신 분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는 와가 붙었어요. 똑같이 해야지 번역을 하는 사람이 왜 와자를 붙였다 떼었다 그랬다. 그런 얘기면 야단을 쳐야 되겠죠.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인자 같은 이 앞에 인자 같은 이였으면 인자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또 뭐야? 똑같이 해야지. 앞에 인자와 같은 이 그렇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낫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때가 휴거가 될 겁니다. 환란에 적그리스도가 666 치고 막 환란을 있는데 환란을 지나가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안 되겠으면 주님이 확 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거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이지. 그러니까 환란을 우리 다 통과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환란 전혀 안 통과하고 생각했다고 환란 받아서 다 그 부인할 사람 되는 많아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의 사상을 갖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 다 통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란 받기 전에 데려오라면 할렐루야지 뭐 관계없잖아요. 근데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환란 준비를 안 했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뭐 저는 그래서 막 이 고난을 막 겪어봐. 아파도 참아봐. 왜요? 환란을 대비해봐야지. 그래서 막 어쨌든 막 부항 시술을 해가지고 막 참아봐. 참아봐. 왜요? 환란을 대비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차이건 그런 시술을 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 정도예요. 이것도 많이 경험을 해보면 좀 더 참을만 해요. 처음 한 사람은 죽어버리려고 그러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이 환란도 잘 겪어봐야 돼. 환란을 겪을 예상하고 환란이 있었는데 환란 오지만 너는 환란 안 받을 거다 올라와. 그러면 뭐 할렐루야지 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환란을 대비할 때 환란에 따라서 고문을 주는데 못 참아봐. 예수 몰라 예수 몰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게 다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네 말 한 대로 심판은 다 갚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입으로 정죄하고 네 입으로 의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모른다 그러면 주님도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날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신 분은 감사해야 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이겼네 막 생각하고 그냥 환난 핍박 나면 아유 감사 이렇게 해야지. 환난 핍박 주면 두고 보자. 나이만 들면 넌 죽었어. 지금 나이가 지금 덜 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봐.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야. 와신 상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게요. 주님께서 그래서 환난 인자 같은 주님께서 환난 끝무렵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없이 그냥 올라간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 것. 그러나 환난 전에 아무 때나 오신다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시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요. 지금 천국에 올라오면 그대로 똑같아요. 이 모습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으로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머리에 주님께서요 관을 쓰셨어요. 금관을 쓰셔서 금관을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요 천사가 2명이 나를 딱 부축하고 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마차가 옵니다. 천국에 말이 있어요. 마차가 있는데 말하고 마차가 와요. 딱 대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거기다 딱 태워서 가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간 사람은 조금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쫙 날아가요. 어느 문으로 통과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tun으로 통과해서 가면은 이 생명강이 쫙 있어요. 생명강이 그 생명강 좌우로
정금 길이 있고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쭉 날아가면 저 멀리 높은 데 보좌가 보여요.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저 밑에 보좌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강에 가면은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생명강에 잠깐 머물렀다가 생명수도 한번 먹어보고 생명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보는데 이게 딱 녹으면 딱 녹아서 쏙 없어져요. 뭐 입으로 이렇게 씹을 필요가 없어. 딱 넣어주면 싹 녹아버려 그냥. 그런데 그 맛이 시원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막 나게 해줘. 그걸 딱 먹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보좌로 가야 돼. 그럼 날아갑니다. 쭉 날아서 보좌 앞에 딱 가면은요, 그 보좌에서 빛이 나는데 거기서 서 있을 사람 없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조금 갔을 때는. 여기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자, 17절. 그분을 봤어요. 딱 봐버렸어.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쫙 넘어졌다는 거예요. 엎드러져 죽은 자가처럼 불불불 떨어요. 그 정도로 어미하신 분입니다. 그 위에는 어미하신 모습이 나와요. 어미하신 모습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딱 대시며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딱 일으켜 세우면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이 펑펑펑펑 나. 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분이 눈앞에서 아들아 일어나라. 눈물이 나.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님하고 맨날 주님은 이쪽 보고 있는데 맨날 이쪽 보고 온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면 무슨 책망을 들을까 이래. 근데 여러분들은 일어나라 그랬대요. 오 주님 이렇게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는데 이거 부끄럽게 하고 이런 그 사람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지금. 그때 주님 일어나갈 때 살포시 착 일어날 때 그 바라던 그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축축 이렇게 막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주님께서 우선 이 천상의 모습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7개의 촛대 같은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성막에는 촛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올라왔다가 가지가 3개씩 해가지고 한 곳에 하나에다가 3개 7개의 이런 키는 저 정도 높입니다. 그 성막에 7금 촛대가 있잖아요.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7금 촛대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로 올라와서 가지가 6개 딱 한가운데에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7금 촛대는 한 개로 올라서 7개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달라. 하나씩 따로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등대입니다. 등을 밝히는 불이라. 네, 등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문에는 금등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대 7개가 하나씩 7개에서 7개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가 있는데 인자 같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바라봤더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분이 그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더니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보니까요. 금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아까 그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가지가 나와.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드레스 같은 원통의 옷으로. 예수의 옷은 흰 옷이고요. 원통에 쭉 밑에까지 쭉 다리까지 쭉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원통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또 대제사장 입는 옷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여기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벨트를. 천국 가면은 우리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1층에는 면류관을 놔놓고 그다음에 상장들이 놓아 있는 1층의 방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게 있고요. 2층 올라가면은 항아리가 3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항아리, 눈물 항아리, 땀 항아리.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 날 내가요 감사해요 요즘에.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내가 막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이렇게 많이 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도하면 땀이 나나요 원래?
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나는 땀이 많이 나더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에 땀 항아리가 있는 땀 항아리 다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닦어. 주님 이 땀 항아리 보세요. 그 항아리가 2층에 있고요. 3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옷방이 있어. 옷방이 많은 사람 백벌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주님이 어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가요. 4층에 올라가게 되면 액세서리 방이 있어요. 무슨 방이? 액세서리 방이. 그래서 목걸이 쫙,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 그 다음에 팔찌, 그 다음에 신발 투구, 신발도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날 때 금으로 된 금띠를 띠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가슴에 금띠라는 것은 왕이 예전에 금띠를 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입니다. 그의 머리가 머리와 그 다음에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죠. 머리도 그렇고 머리털도 있는데요. 주님의 머리카락은 금발일까요? 아니면은 은발일까요? 아니면은 검은색일까요?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흰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흰머리 쓴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아니, 이게 왜 사람이 흰머리가 되겠어요? 천국 들어올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했는데 막 머리다가 염색을 해서 시커멓게 하고 다니면 뭐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네. 물론 미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갈수록 흰머리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흰색입니다. 흰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금관을 썼기 때문에 금빛에 의해서 금머리라고 착각할 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 본 거지. 금빛이 흘러나와서 그게 된 건데 그것을 금머리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전부 흰머리. 예수님도 흰머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흰머리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럴 때요, 그의 머리의 모습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봤던 옛적부터 계신 이 똑같은 모습을 옛적부터 보신 계신 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다시 7장 넘어가 봐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요. 저한테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들으시면 천국에서 당황할 일이 없어.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그대로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예수님으로 지금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난 거예요. 네? 옛적부터 계신 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 입고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서 지금 보좌에 안 앉아 있고 7급초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실 분이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지 아들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돼. 아들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들 하나님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냐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적부터 계시니 그것은 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희다라는 것은 옛날에 노인이 흰머리고 흰머리 앞에 이렇게 엎드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담아서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흰머리라는 것은 아주 지혜가 무궁하다, 한없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흰머리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흰머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흰색, 그러니까 오래된 지혜로운 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의 눈이 불꽃 같고요. 그의 눈이 어때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불꽃 같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눈 보면 눈을 나를 노려보면 조그만해져 버려 그냥 갑자기. 워낙 그냥 쫙 보는 것이 우리의 폐부 심장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 거짓말하면 당장 벼락만 죽을 것 같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딱 바라보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근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모습으로 나와요. 자, 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은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싹 감찰하고 있다는. 근데 그의 불꽃 같은 눈이 결국에 뭐냐면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감찰하는데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감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천사 몰라. 귀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앞에 절대 쫄지 말고 말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 우리의 마음을 몰라 절대. 그래서 내가 혹시 마음이 두렵지 할지라도 두려운 내색을 절대 하지 마. 꼼짝 마 그랬어요. 뭐라고요? 꼼짝 마. 눈가를 파버려요. 이렇게 딱 아주 제압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생각, 무슨 생각을 했던 것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피자 먹으러 갈 생각을 했던 것이 거기도 나올까? 그 기록이 될까 안 될까요? 네? 생각이 다 나겠죠. 자,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하나님 7 영들은 이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7 눈, 이게 완전한 눈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다. 7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다. 다 아신다. 다 알고 전지성이죠. 그분이 다 아신다. 그 다음에 편재 어느 곳에 다 계신다. 그래서 다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엄청 무겁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보면은 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그 빛난 주석이 한번 짓밟아 보면 진이겨져 버려. 이 발이, 이 주석이란 말은 금과 은의 연합체입니다. 합금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밟아버리면 금이 되게 무겁잖아요. 합친 금색 같기도 하고 은색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것으로 밟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심판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많은 물소리가.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 에스겔이 그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들리냐면 그것이 쩌렁쩌렁하면서 시원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할 때 우리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아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쩌렁쩌렁하면서도 맑은 소리예요. 네.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 아주
또렷하게 들려버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또렷하게 쩌렁쩌렁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음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엄하심이 목소리 속에 다 나와요.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위험찬 목소리죠. 한마디로 위험찬 목소리고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8번째,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요. 사대 교회도 자신을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다. 그 7뼈이 뭐냐? 7뼈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등대들이라. 7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자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다. 여기 보니까 7별은 7 교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7 교회의 사자다. 이것은 안겔로스인데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번역할 때 메시지 전달자를 메신저라고 번역한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인격체로 나타나게 되면 천사로 많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그 존재를 주님께서 쥐고 있는데 7 교회의 7 별을 손에 쥐고 있어요. 사람이 별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욥기서에부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별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새벽별이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나중에 별들을 다스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인데 이 별들은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다.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7 별을 쥐고 있더라. 주님의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7 별을 쥐고 있어요.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손에 쥐고 있더라. 참 이걸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9번째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여러분, 칼이 있는데요. 칼이 일반 그 도마에서 써는 우리 그 일반 칼 있잖아요. 그것은 한쪽만 날이 있고 등에는 두껍잖아요. 그죠?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도마에서 쓰는 칼은 그래서 따따따따 하는 것은 한쪽만 있어. 양쪽이 있지 않아. 양쪽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잘 찔러지라고, 들어가라고, 이게.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이 무슨 칼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이에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은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요, 한쪽은 날이 없고 한쪽만 날이 있는 거 사람을 찔러 죽인 거하고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거 찔러 죽인 것은 죄값이 틀립니다. 왜? 양쪽에 날이 있는 걸 찔러 죽이면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화가 나서 찌른 거예요. 죄값이 틀리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그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양쪽에 날이 선 것이 칼이 입에서 쫙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오는 거냐? 이게 악의 세력들을 치려고, 찔러서 죽이려고, 저 뱀의 머리를 꽉 찔러버리려고, 귀신들의 머리 찔러버리는 거예요.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대요. 이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처럼 나가가지고 이 귀신을 찔러버리는 거죠. 우리도 저 사역 받은 사람도 귀신 안 나가면은 칼을 주세요. 말로 하죠. 칼로 눈 찔러, 심장 찔러, 더 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찔러져요. 하는 말씀이 칼이 돼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날이 선 것은 이것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죽이려고 하는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이 나온다는 거 무섭죠. 그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데, 물론 항상 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대적자를 칠 때 칼이 나오고, 보통 때는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를 부를 때는 위험찬 목소리지만 나중에 데려서 부를 때는 그렇게 위험찬 목소리는 아니고 자상한 목소리예요.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 빛이 얼굴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빛이 광채처럼 빛이 얼굴에서 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전쟁에서 악의 무리를 치기 위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거죠. 칼이 나오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듯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왜? 다 칼을 지녔어요. 양쪽에 난 칼을. 19장 넘어갑니다. 그 칼이 나와요. 1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5절 아마겟돈 전쟁에 악의 무리를 칠 때 주님이 쓰시는 칼은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이 칼이 돼서 죽이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거다. 그분이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전쟁할 때 쓰는 칼, 전쟁에 능하신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쫙 들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쪽에 아주 많이 있죠.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해가 막 두려웠다 하는 이런 쪽이 있어. 한쪽이 있는데 또 한쪽은 뭐냐면 이것은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관점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디를 다니시나 그랬더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일곱 금 등대 사이를 다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일곱 별을 쥐고 있더라.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데 그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데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을 지켜보면 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이죠.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럼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봤더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맨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고 있고 1장 20절에 일곱 교회가 2장 3장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지만 일곱이란 것은 전부 이 세상입니다. 일곱 금 등대, 일곱 별, 일곱 눈 전부 다 이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선적으로 이 땅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보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주님께. 주님의 나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주님이 죽었잖아요. 오늘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1장 넘어와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처음 볼 때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쫙 뻗어버립니다. 엎드려졌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17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음성으로 소개해 주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서문학교에 당시를 소개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는 여호와가 쓴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다.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인간이었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4장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가 누군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시작. 24장 9절부터 읽어야 돼요. 9절부터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시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인자 같은 이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보셔야 된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의 성도들을 신방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일곱 금초대를 다니신다니까. 맨날 이 세상에 우리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 이 땅에 과연 어떤 교회를 내가 더 많이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줄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천국 갑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천국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뭐 예배 시간 좋은다고 지옥 보내지 않겠죠. 근데 자우지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못 가. 그렇게 천국 가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그냥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진실을 말해야 돼. 할렐루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도들이 좋아할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할 말을 해야 돼. 주의 종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해주세요. 첫 번째. 뭐요? 성도들이 요청하는 거 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좀 쉽게 해드라. 두 번째,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설교는 주일날 설교하는 거 50분 하고 있어.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죠? 기존 교회 가지고 50분 설교하겠으면 쫓아내버릴 거야 아마. 목사님 11시 예배는 12시에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12시를 함부로 넘어가요? 당회 가면 맨날 그래. 당회가 없으니까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50분 설교가 정신없이 돌아가지. 그냥 벌써 이래 되는 것이지. 지루해 죽겠네. 좀 설교 좀 빨리 좀 끝내셔.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럼 말 안 하겠지. 정신없이 들어가잖아.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요. 왜? 주일날 딱 한 번 나온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20분 설교하면은요 냄비 그냥 뜨거워지려다가 끝나버려. 그래서 조금 더 주일날 한 번 듣는 거 그래 제대로 들어라. 그래서 기초부터 제가 쫙 설명하느라고 제가 50분 정도 시간을 쓰는 건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7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고 해요.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 별은 7 교회에게 메시지 전달자, 목회자들이.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주의 종에 달려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는 다 소경되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가 좋아하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전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하는 말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들을 사람도. 그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을 들으시면 되지. 그리고 찾아보면. 근데 그렇게 관심이 안 써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 그가 예배드릴 장소는 저 끝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틀림없이 높은 신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7 별을 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많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들으면 목사님도 여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래 계시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장로가 불러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에게. 물론 그만큼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것은 월권행위예요. 그건 월권행위예요. 말씀이 제대로 증언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죠.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을 쥐고 있다.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 7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교회에 관심이 많다. 이 세상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중에서도 목회자에게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7영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것에서 정확한 그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고 그런 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원하는 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때로는 기분 나쁘더라도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책망을 해도 아무도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 너무나 감사해. 나는 이것은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죠? 기분 더럽네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죠. 희한하더라고. 그것은 긍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을 많고 이 땅에 교회에 관심을 많고 이 땅에 주의 종에 관심을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종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전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이 성도들이 이 어떻게 먹이나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양떼의 그 모습은 그 주의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양떼에게 정말 양질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써야 되겠죠. 밤이고 낮이고 항상 관심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 돌아가면서 이름 불러가 기도하고 계속 해야죠.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주의 종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마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문 12진주문 있잖아요. 12진주문인데 주님 마중 나온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중 나와 있어 주님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깨어있는 교회,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 주의 종들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대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전해주더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여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끝까지 걷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네가 하여 주사 그들도 함께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하자마기 주의 모든 깃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 그런 주의 종과 협력하는 주의 성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교회 운영년에 모였습니다. 교회 운영에 모여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텐데요. 저희 교회 이제 아동부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아동부 교육전사를 청빙하기로 오늘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정시로 임명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동안에 쭉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애를 쓰신 우리 이기혁 권사님 따님이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시고 또 구약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나보다 훨씬 잘하세요. 근데 지금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약학 전공이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이석경 전사님 잠깐 자리 일어나주세요.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식으로 이제 청빙하게 될 텐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 식구가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요. 포항에서 이사 올 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내가. 교회를 찾아서 포항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네. 그래서 자기 큰 딸이 있는데요. 큰 딸을 기도를 해서 임신을 못한 애가 임신을 해서 지금 나서 지난번에 세례가 아니네. 지난번에 사이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지금까지 그런 상태까지 됐고요. 이제 둘째 따님이신데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아동부를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 아주 요즘에 삐약삐약한 데가 많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근데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전사님 제 친구가 연락이 온 건데 회개기도문이 4개 있잖아요. 회개기도문 그다음에 우상숭배 회개기도문, 십계명 회개기도문 있고 그다음에 쓴뿌리 회개기도문 이번 나왔잖아요. 이거 쓴뿌리 회개기도문 나와서 4개 나왔는데 뭘 제안하냐면은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용 회개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용 회개기도문을 만들어 애들이 뭔 죄인지를 잘 모르니까 읽어보니까 나도 내가 죄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는데 어린이용 회개기도문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오야 나는 생각지 못한 건데 대단한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딱 오셨으니까 할렐루야네 뭐 말이 필요 없어. 어린이용 딱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동부용. 그래서 과제가 하나 딱 들어갔네. 그래서 어린이용 회개기도문.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 어른들 말이잖아. 이 말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용 말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김나희 집사님 어머니 또 장례에 위로해 주셨다고 떡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장식한다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영주 집사님께서 아들,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성진이, 성희 양 자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아니 아버지가 오라겠어 오늘?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왜 나한테 관여를 하세요? 이럴 사람이 많아. 네. 중학생만 돼도 그래. 벌써 자기 성질 있어갖고. 근데 저렇게 장성해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예쁘게 잘생긴 선남 선녀가 아버지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온다? 이야, 보통이 아니네. 야, 나 그런 참 귀한 신앙이다. 항상 나올 수는 없어도 아버지 한번 가자 그러면은 예라고 할 수 있던 거. 효자가 하늘에서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잘 나와주셨고 아버지의 신앙 따라서 회개 전국복음 잘 전하면 천국에 가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보면 알아요. 내 말이 아닌지는. 지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죽어서 확인해 보면은 정확하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12명 목회했어요. 예배소. 예수님도 몇 명 했어요? 12명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 떨궜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12명보다 훨씬 많잖아 우리 지금은. 그러니까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해도 수만 명이 들을 것처럼 저는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더래. 와 그러고 왔는데 교회가 별로 안 커지거든요. 그래 그 다음 안 나와 버리더라고. 이런 작은 교회가 있냐고. 뭐 그릇이 그릇 되는 것이고 사람이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주님의 분량이 얼마나 큰 걸 봐야지. 그래서 어쨌든 박용집 집사님 안양에 사시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으로서 열심히 참여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사했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를 바랍니다. 우리 박용집 집사님, 우리 성진이, 성이 또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들도 천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냥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이가 들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 갖고 아버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존상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 이분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악한 능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박영주 집사님 멀리 살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 보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진이 성의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부모에게 효대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기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시며 야곱의 12아들을 복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신앙의 고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를 지도할 우리 이석경 전사님을 아버지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이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을 잘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 동탄명성교회를 살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다니엘을 키우듯이 사무엘을 키우듯이 잘 키워나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시 않냐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사람으로, 주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진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생명 얻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천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귀신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진정 왕노를 수 있는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영두 집사님 안양에 거주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 우리 성진 형제, 성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두 자매가 하는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는 길에 가장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지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후손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석경 전사님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서 저들이 훌륭한 아이들로 사무엘이 성장할 때 아버지 엘리사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이 한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귀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 초복을 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한없는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손과 발에 악한 영 떨어져 나가므로 아버지 물질의 복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주님께 관심 갖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